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됩니다. 한 2km 되니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잠시면 걸어갈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에 베다니에 가시기도 하셨고, 거기 가면 나사로와 그 남매들을 만나기도 하셨지요. 오늘도 유월절 엿새 전,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지요. 유월절 만찬,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찾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입장에 있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고, 근데 마리아는 어디 갔나 했더니만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손에 옥합 하나를 들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옥합을 가지고 들어오더니만 이걸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어요. 온 가정에는 그 향유 냄새가 확 진동하겠지요? 예, 진동했을 겁니다. 바로 이 광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말하지요. 어째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걸 이 땅바닥에 이렇게 다 쏟아 버리느냐? 이걸 판다면 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느냐? 이러면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이거는 앞으로 곧 있게 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로 연결을 시켰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마리아가 내가 향유 부어야지 할 때 이건 내가 예수님 장례 준비하는 거야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 뉘앙스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향유를 붓지만 얼마 안 있어 내가 죽을 텐데 어쩌면 이게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붓지만 나는 이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나는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고, 그죠? 마리아가 한 행동은 하나인데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유다의 시각이 있고 예수님의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 공간복음에 세 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는 유다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여인이 향유 붓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여인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마가복음은 적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은 또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적었어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분개니까 화보다 조금 더 뭔가 느낌상, 그죠? 화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분개가 일어났어요. 어째서 이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지? 이러면서 분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또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점잖은 척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다 이런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주일의 하루는 그냥 쉬는 날이라고 치면, 그죠? 한 1년, 그죠? 1년 다 일해야 되는 거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될 돈입니다. 여러분, 보통 노동자의 1년 모아야 되는 품삯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 게 분명하지요, 그죠? 그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이걸 팔아주지,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맞습니다. 야, 그 돈 가지고 1년치를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을 테고, 또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향기가 됐겠느냐, 사회 속에, 그죠?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여기 화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점잖게 여인을 꾸짖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가난한 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차라리 한 번 벌컥 내면서 너 왜 그래 하고 오해하고 말하면 나은데, 이건 다 알면서 지금 자기의 생각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하는데, 아니요, 속셈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말했다면 예수님도 그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돈을 슬금슬금 빼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맡겼겠지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걸 슬금슬금 자기가 빼먹는 거예요. 그럴 생각에서 가난한 자들 말할 뿐이지, 정말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못된 사람이죠. 어떻든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좋았겠냐,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에게 이걸 바치는 게 좋았겠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들도 어떨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이 많은 돈을 한 번 쏟아붓고 만다는 건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선행이 아닐까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한편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인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죠? 마리아도 알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는 내가 볼 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걸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 11장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까,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미 장사를 지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시더니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죽었던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먼 길을 찾아오셨잖아, 그죠? 먼 길을 찾아오셔서 자기 오라비의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거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오라 오빠가 살아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오빠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그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꿈만 같은 거야, 꿈만 같은 거야. 이미 장사를 다 치렀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우리는 나는 순수하게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봉사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분개까지 하면서 아무개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나는 정말 순수하게, 남이 못하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뭘 팔아줬다는 얘기가 성경 한 군데나 나옵니까?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줬으면 가난한 자들 얘기할 때, 저 사람 평상시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으니까 아마 생각하나 보다 하지, 성경 어디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도운 얘기가 나와요, 그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 지금 8년에서 6월절 엿새 전이니까 벌써 예수 팔아버릴 생각 다 먹고 있고요. 나중에 제사장들한테 은 30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돈 거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 30 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은 30 받아 챙겼잖아요. 그리고 예수 팔아먹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하게 뭘 했는데 항상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거나 삐딱하게 보거나.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만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행동에 대하여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내 섬김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봉사와 헌신이 다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소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오직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어도 예수님은 돌아,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인데 앞으로도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걸 다 참 좋은 일을 한 여자로 알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든 섬기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입방아를 지어도 결국 우리는 신앙길을 걸을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런저런 얘기 다 들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렇죠?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까? 그것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제자들은 분개하고 유다도 거기서 다른 속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 공통적인 게 허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허비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보입니까? 어떤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도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도 이걸 전부 허비로 봤어요.
예수님의 발에 이만큼 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없는 건 허비예요. 그지요? 뭔가 낭비성인 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라도, 이 여자가 주님을 위해 했더라도 이건 허비다, 이건 낭비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부분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낭비냐 아니면 사랑에 기인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만,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어느 날,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더러,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은요 형하고 나하고 나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엔 그렇죠. 대신 형은 좀 더 많이 가져요. 동생이 조금 적게 가지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래도 어떻든 동생에게 돌아올 몫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둘째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눠주지 말고 어차피 나한테 올 건 미리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처음엔 좀 말렸겠지요. 그랬더니만 굳이 부득부득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재산 정리를 했어요. 둘째에게 돌아갈 몫만큼 떼서 줬습니다. 이거 저 밭대기는 너 가지고, 저기 또 산등성에 노는 네가 가지고,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밭대기 받고 소나 양이나 염소까지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돌아올 유산을 받았는데 어느 날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싹 정리해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돈으로 바꾸더니만, 아버지 전 이제 집 떠납니다, 빠이빠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렸겠죠. 이 녀석아 어딜 가냐, 난 이 집에 있기 싫어요, 난 나갈래요. 형 밑에 있기 싫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고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나에게도 꿈이 있어요. 이러면서 나갔겠지요. 나가서 세상을 살아보고, 먼 나라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버렸지요. 먼 나라 가가지고요 사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냐고요, 이게 인생이란 게. 가자마자 친구들 사귀었지, 사람 사귀어야 살으니까 친구들 사귀었는데, 이게 다 놀고 먹는 친구들인지, 친구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맨날 그러는데, 물주는 자기야, 이 사람이야.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 있으니까 돈이 많겠다, 기분 씁니다, 오늘 내가 낼게, 가자. 이러면 친구들 다 따라 붙어가지고 아주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기분 납니다. 친구들이, 야, 네가 최고다, 살판 나지요. 그런데 돈이란 게 화수분입니까? 이게 자기가 벌지도 않고 아버지께 받은 거 다 쓰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쓰고 쓰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가 돼지 먹는 거, 돼지 염을, 돼지 먹고 자기 먹고 돼지 먹고 자기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허비,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탕자인 거예요. 그치? 방탕한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허비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써버린 게 낭비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이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살겠냐, 내가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냐,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주 완전 쫄딱 망해서 돌아온 나에게 뭘 잘 대해 주시겠냐. 그러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종 중에 하나, 집안에 부리는 머슴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머슴 노릇하고라도 좀 밥이나 먹여주시면 좋겠고 잠이나 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다 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깥에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기 어딘가 가물가물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지만 아버지는 알아요. 그죠? 멀리서 오는데 가만 보니까 봄이 아들인 거야. 그 아버지가 들판을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가면 정말 아들이야. 아들을 꽉 끌어안고 뺨을 비비면서 저랐다 이 녀석아,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 나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 이놈아,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까이 들어오면서 뭐라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 빨리 꺼내와라. 이 옷이 이게 뭐냐, 거짓골이다. 옷 벗기고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아마 가락지 끼워라. 신발도 제일 좋은 신발 갖다 입혀라. 그리고 빨리 목욕시켜라. 얘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야, 송아지 잡아. 오늘 동네 잔치 열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부터 물어볼게요. 이 광경을 보면서 집에 착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일하던 형이 나중에 바깥에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물었죠. 이게 뭔 소리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떤 생각이 화딱지가 팍 나지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도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재산 다 팔아먹고 창기와 함께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자식에게 아버지가 뭐가 이쁘다고 송아지 잡고 뭐가 이쁘다고 동네 풍악을 울리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말이지. 화 팍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 잡고 옷 갖다 입히고 신발, 새 신발, 최고 좋은 신발 갖다 신기고 손에 가락지 다시 끼우고, 이거는 허비요 사랑이요? 허비요 사랑이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에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식은 다 팔아먹고, 아주 다 팔아먹고 아버지 그 속 디글디글 썩은 놈인데 저 자식에게 뭔 송아지 잡아 잔치 열어줘.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게 허비지요. 또 허비하네. 저 자식에게 다 유산 떼줬는데 또 허비하네.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허비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냥 부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은 낭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낭비다. 그런데 좋은 낭비요. 여러분, 낭비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건 난 이 사랑인지 사실은 이거 한번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낭비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만나 1시간 시간을 쓴다, 아까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3시간 써도 안 아까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다른 때는 1시간 써도 그 시간이 아까운데 이제는 3시간 같이 있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이건 낭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신방을 하고 돈가스를 좀 먹었어요. 돈가스, 파스타 뭐 이런 걸 먹었는데, 그 집에 와서 근데 오늘 신방하고 식사했네. 그리고 뭘 먹었어요? 그래서 돈가스랑 파스타 먹었지. 그랬더니만 우리 옆에 있던 가족이랑 그래. 돈가스? 이러면서 아빠 돈가스 얘기가 있잖아. 이러면서 제가 청년 때 가난한 신학생 때 제 아내와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춘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근데 이게 서울에 학교 공부하러 서울에 오게 되면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대학원생 공부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한 과목 혹은 2과목 듣고 그러면 시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집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때 광화문 쪽에 이제 거기가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신에서 광화문까지가 가까워요. 걸어 나갈 만합니다.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가지고는 집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언제 나오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왜? 또는 보고 또 내려가야 되니까, 춘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퇴근을 하고 잠깐 보고 밥 한 끼 먹고 나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학교 또 올라오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그 잠깐 보고 싶어가지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잠깐 보는 거지. 그러나 잠깐 보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또 광화문 쪽이 거기 직장이니까 거기 종로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주로 어디 가면 그래 돈가스 얘기가 나온 거야. 돈가스 집에 가는 돈가스 집에.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돈가스를 사주는 것이요. 사줘서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돈가스를 먹으면 누가 돈을 내느냐?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고 속상하기 짝이 없는데 돈은 맨날 내가 냈어. 돈은 지가 벌고 돈가스 값은 내가 내는 거야. 가난한 신학생 때 말이죠. 돈가스 사주고 돈가스 돈 저래 가고 모아가지고 돈가스 사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 맛있다 하고 먹는데 돈을 안 내더라고. 근데 요즘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들 생각하면 이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양덕선 장로님 우리 때만 해도 주로 뭘 나가서 먹는다 그러면 여자들이 돈 내는 시대가 아니야. 여자들이 돈 내면 남자 체면 완전히 구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있던 어떤 남자가 내는 시대였어. 요즘은 같이 냅니다. 요즘에는 남자만 내게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우리 때만 해도 여자들이 돈 낸다? 이건 남자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라서 여자들이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게 맞아요. 남자는 없어도 내야 돼.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그렇게 집사람에게 사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생각해보면 억울하다 이러는데 제가 억울했겠어요? 아니에요. 돈가스 사주고 내려갈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잠시 1시간 앉아가지고 돈가스 먹고 부랴부랴 또 저는 내려가니까 나중에 또 보자 이러고 또 내려가지만 그 1시간 같이 앉아서 돈가스 먹고 돈 내고 여러분 기다려준 시간이면 퇴근 시간까지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을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잠깐 1시간 보고 내려가거든요. 이게 사랑은 낭비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 내가 너한테 1시간 양보하는 거 아이고 아까워 죽겠다. 내가 너한테 돈가스 아이고 내가 미쳤어 그거 사주게. 여러분 이러면 사랑이란 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낭비가 있어야 사랑입니다. 최고의 낭비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탕자에게 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형의 입장에서는 저 자식에게 저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 같은 것들은 망해야지. 우리가 아주 죄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들은 그냥 쫄딱 망해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낭비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었으니 그럴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거룩한 낭비다. 최고의 낭비,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 오늘날에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산다면 사랑은 낭비입니다. 자꾸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돌아올지,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떨지 이런 걸 계산적으로 돈으로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건 헌신이라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집에 다시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굉장히 해준 게 많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는 이 집에서 받아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너네 오빠 살려줬잖아. 뭐 이게 죽은 오빠 살려줬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 너네 향유 저금 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깨뜨려 내 발에 부어. 야 머리 풀어. 내 발 닦아.
예수님만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 하시고 마리아야 와가지고 향유 붓고 네 머리칼 풀어가지고 내 발 닦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굴욕적으로 느껴. 이거 뭐 조금 해줬다고 이거 나한테 함부로 하나? 여러분, 만일 그래서 했다면 이건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알아서 주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자꾸 이게 300데나리온이니 뭐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느니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몇 시부터 나오셨어? 예? 몇 시부터 나오셨어? 여러분, 오늘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까지 있다가 몇 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시간에 돈 벌면 최저임금으로 해도 몇만 원 벌 때고,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돈이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돈으로 환산한다면 지금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돈이 자꾸 나가고 있는 셈이야. 돈 벌으면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될 학생이 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몇 점인데 이거.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고 점수로 환산해보고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이 돈 계산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요, 점수 계산해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기쁜 것이요. 예배 시간에 오늘도 주일에 이런저런 읽어버리고 가까운 데서도 와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해도 먼 데서 오라면 3-4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와서 헌금 드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데도 내 마음이 행복한 거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기쁨인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에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도 내가 그저 감사하고 더 드릴 거 없나 생각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에 기인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다 좋은 얘기로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오해받을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하여 화도 내고, 그래서 화도 욕도 얻어먹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독생자를 주어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더 많이 가정에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실천하며 더 낮은 자리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꼭 이래라 저래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상대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집에서 상대를 섬기고도 나는 그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족이 아닌가. 그죠? 이게 바로 가족이 아닌가. 저희 집에도 아침에 저는 아침을 꼭 먹어요. 거의 안 걸읍니다. 아침을 꼭 먹으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이제 집에 가면 아내랑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듭니다. 아내가 주방에 주 요리사고 저는 시다고 그렇게 하는데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요. 먹고 나면 집사람이 딱 밥을 차릴 때까지 뭐 요리하고 이런 건 집사람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 밥 먹은 그릇을 싱크대까지 옮기는 건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설거지는 잘 안 해요. 설거지는 전 더 출근해야 되니까 설거지는 아내가 하고 제가 다 옮겨놓지요. 옮겨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내는 아이고 이제 아침밥 먹었다. 그런 제가 꼭 차를 끓이든지 커피를 끓이든지
끓여요. 제가 꼭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집사람이 이제는 조금 쉰다 이러면 가서 커피, 차 이렇게 딱 끓여서 대령을 딱 하지요. 그리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둘이 마시고 그리고 잠깐 앉았다가 이제 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거지요. 커피 한 잔, 차 한 잔 끓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내는 그 시간 차 한 잔 남편이 이렇게 끓여가지고 따끈하게 해서 주면은 그 마시는 게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됐지요. 뭐 내가 남자인데 네가 좀 커피 끓여라 이게 아니라 또 내가 끓여가지고 주고 그것도 행복하지요. 그래, 가족은 그런 거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도 행복한 것, 주면서도 행복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예수의 향기 풍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만물 중에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생활하는 모든 것에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낭비자, 가장 거룩한 소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 생각하여 가정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되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